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는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아담의 독처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잠들게 하고 그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 서로가 돕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또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관계적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통하여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또 좋은 것을 받기도 합니다. 관계를 통하여 나쁜 것을 주기도 하고 나쁜 것을 받기도 합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시대 때 아주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으로도 강했습니다. 우시아의 시대의 초기에 대하여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제사장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것이죠. 스가랴가 죽고 나자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방종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의 분향을 자기 손으로 드렸습니다. 그 일로 여호와께서 이 우시아를 치시고 우시아에게 나병이 걸려 그 이후로는 왕궁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한 인물이 우시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속에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설익은 과일을 익게 하는 비결이 있지요. 그것은 익은 과일 옆에 놓는 겁니다. 익은 과일에서는 에실린이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에실린이라는 성분은 자기 자체만 익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놓여진 과일 또한 익게 만드는 효과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푸릇푸릇한 과일끼리만 놔서는 잘 안 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익은 과일을 놓으면 잘 익고 익은 과일 가운데 푸릇푸릇한 과일을 놓으면 잘 익습니다. 이게 바로 에슬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인격과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성숙한 영향을 받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인격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대개 미성숙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 옆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나만한 성숙한 사람이 없다. 나만한 인격의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해서 성숙한 사람 옆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정말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옆에는 또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누가,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바울의 면면을 봐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의 동역자들의 면면을 봐도 정말 훌륭합니다.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상승 효과.
한국교회에 정말 존경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산정현 교회를 목회하시고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그렇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교하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러한 귀한 목사님 옆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운 오정모 사모님이라는 귀한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 사모님의 믿음의 영향력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 옆에는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보배 같은 장로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었으면서 선생님이었으면서도 주기철 목사님을 정성껏 섬기고 물산 장려운동 등 애국운동과 신앙운동을 함께 했던 귀한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와 이렇게 조만식 장로님에게 신앙의 영향도 미쳤지만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더 크게 미쳤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로 인하여 교인들이 훌륭해지기도 하겠지만 교인들로 인하여 목사도 훌륭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때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상승 효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뜯어낸 지붕 밑으로 지붕 구멍으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이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름다운 관계, 영적인 성숙한 에슬린을 주는 그러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영적 교훈 몇 가지를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기쁜 소식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으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에 무슨 정부 보조금이 나오고 또 백신을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고 좋은 소식들 많은데 이거 나만 알아야지, 나만 받아야지 알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이런 소식도 있어, 저런 소식도 있어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 어떤 이웃이 여러분에게 좋은 이웃입니까? 좋은 소식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왕 앞에서도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람을 구원한 경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한 여종, 자기 주인 나아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선다면 그의 나병이 치유될 텐데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국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나아만은 선지자 앞에 서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금으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나아만에게 여러 은인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여종,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던 나다나엘이라는 인물, 그의 친구 빌립이 찾아왔습니다. 나다나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분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때에 빌립이 와서 봐.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으시지요. 이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친구들 때문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와서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예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친구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분이 5,000명을 먹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거야.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중풍병자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기에, 믿었기에 저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좋은 소식을 나누는 사람 되십시오. 가장 좋은 소식, 예수의 구원의 소식을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차적인 수고는 중풍병자의 집에서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사람이 많아요. 안 된다 하지 않고 그 친구를 옥상으로,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람 한 명을 아무리 4명이라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일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가옥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가옥이 아니라 평평합니다. 그 평평한 가옥의 지붕을 뜯어냅니다. 여러분, 지붕 뜯어내면 이 집주인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아마 소리를 쳤을 겁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계신데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지붕이 떨어져 나가요. 위에서 뭔가 막 흙 같은 것이 툭 쏟아져 나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소리치고 불편한 그러한 표현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감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다니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세요.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점잖게 처음은 거절하세요.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모욕을 주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개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를 개라고 얘기해서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줬어? 얼마든지 불편한 심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모욕을 당해도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시면, 내 딸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 그 여인의 딸이 나으니라. 어떠한 모욕과 어떠한 장애도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만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가족들, 오빠와 언니들, 동생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 옛날에는 다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셋이 한 방에서 살았어요. 딸 셋에 아들 하나니까 누님 셋은 한 방, 방이 2개밖에 없으니까. 저는 어머니, 아버지, 저 한 방에 쓰는데요. 일 때문에 새벽 예배를 나가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잠자다가 매일 새벽에 두 분의 새벽 예배 드리는 걸로 인해서 잠을 깼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기도가, 저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몇몇 기도는요, 그냥 그대로 나와요. 자동으로 그냥 나와요. 식구들 이름과 기도는 그냥 자동으로 쭉 나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쭉 이어져 있어요.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듯이, 사도신경을 하듯이 이게 쭉 이어져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제가 어느 정도는 압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잊지 않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언니들이 권사님들 되셨고요. 그 언니들의 자녀들은 다 장로님들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장애에 멈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이웃,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한다면 희생하는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앞서도 얘기했지요.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는 그 값 누가 치러야 됩니까? 이 친구들이 뜯은 사람이 치러야지요. 친구를 데리고 업고 오는 희생, 지붕으로 올라가는 희생, 달아내리는 희생도 있지만 그 관련한 모든 부분의 책임을 자기들이 다 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동반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희생이 없으면서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희생이 동반되는 겁니다. 헌신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희생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랑의 관점입니다. 내가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기에 희생하는 것이 기쁜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희생하는 것이 기쁘지요. 교회를 사랑하기에 희생하는 것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희생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주저없이 희생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제 눈에 가장 깊숙하게 들어온 구절이 있습니다. 2장 5절의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사함을 받은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모든 과정은 누구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 내 친구를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분명히 치유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이 이 일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서 구원받은 것,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롯을 구원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의 질병 낫기를 구합니다. 내 하인이 이렇게 질병에 걸려 있는데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근데 그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군인입니다. 저의 상관이 저에게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제가 제 수하에게 말해도 그대로 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인은 믿음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인이 치유되는 건 누구의 믿음 때문에 치유됐어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 치유해 주셨고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의 연약함과 안타까움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갖고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나를 통하여 어떠한 것이 나갑니까? 선한 영향력이 나갑니까? 아니면 안 좋은 영향력이 나갑니까? 오늘 나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영적 에틸린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부디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음으로 믿음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 예수를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쥐치지 않고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